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믿음을 대신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 저축이 일어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보험을 들고 몸에 좋은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그 준비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통장의 잔고가 더 든든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세워놓은 완벽한 계획이 더 믿음직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벨탑 사건을 떠올릴 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보신 문제는 단순히 높은 탑을 쌓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그 탑을 쌓게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창세기 9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들의 부모 혹은 그들의 조부모는 세상이 거대한 홍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생 일구어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전해 들으며 자란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안전에 대한 강박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그런 절망을 겪고 싶지 않다. 다시는 흩어져서 무력하게 죽고 싶지 않다. 다시는 미래가 불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 깊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도시 하나를 건설하자는 건축 계획이 아닙니다. 이들의 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서 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배신을 크게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하지요. 가난에 뼈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돈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은 다시는 다치지 않으려고 자기 주변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견고한 벽을 세우기도 하죠.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움 나머지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저마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만든 작은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지게 만든다는 함정을 낳았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띄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흩어져라. 온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답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더 믿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보다 눈앞에 보이는 더 견고한 성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보다 손에 쥐어진 단단한 벽돌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보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건축물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탑의 높이가 높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과 계산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바벨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장벽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쌓은 장벽을 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놔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대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름을 널리 알리고 유명해지려고 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벨론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바벨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겸손히 맡겼습니다. 바벨은 자기 힘과 계산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바벨은 두려움 때문에 탑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두려움에 갇혀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삶을 맡기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의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 오늘도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흙을 반죽하여 벽들로 탑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모양의 마음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탑을 쌓습니다. 학벌과 스펙이라는 탑을 쌓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탑, 건강이라는 탑, 인맥이라는 탑을 끊임없이 높여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지요. 준비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계획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 버릴 때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 통장의 잔고를 볼 때 더 안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정교한 계산과 계획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면 슬프게도 우리는 이미 노아의 후손들처럼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임을 알기에 잠과 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러 온 여러분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많은 일들 앞에 서 있지만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확신 있게 기도하기를 택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바벨탑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가장 든든한 성벽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신앙의 삶이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